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오늘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3주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회사에서 얼마나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떤 날이죠? 토요일. 네, 토요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날이 어떤 날이죠? 월급날. 네, 월급날. 네, 사실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날이 월급날뿐만 아니라 빨간 글씨, 쉬는 날,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을 그토록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달력을 여러분 받지 않았습니까? 달력을 받자마자 여러분이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죠? 2023년 이번 부활주일이 언제인지, 추수감사주일이 언제인지, 창립기념주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지 않고 빨간 글씨, 공휴일 그 요일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가 설날이잖아요. 다음 주 설날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네, 안 좋았어요. 네, 우리 영훈이는 고개를 막 흔듭니다. 너무 슬펐다는 거죠. 사실 평일날 설날이 있었으면 한 주간 쭉 쉴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가족들과 함께 명절도 보내고 또 가고 싶은 여행지도 한번 갈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아쉬웠다, 안타까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회사 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또한 스트레스가 많더라는 거예요. 빨간 글씨를 토요일을 그토록 기다릴 만큼 우리의 회사 생활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날, 빨간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날 그토록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이곳에 내가 여행을 가게 된다면 정말로 힐링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여행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중국이요? 일본이요? 일본을 좋아하는구나. 네, 일본을.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라는 그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여행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는 항상 어디로? 현실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뭐? 네, 집 떠나면 그 고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힐링을 위해서, 잠시 쉼을 위해서 집을 떠났는데 한 달 뒤에 날아오는 게 있죠. 뭐가 날아옵니까? 힐링을 위해서, 참된 쉼을 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한 달 뒤에 나에게 날아오는 게 있죠. 네, 카드 명세서. 그 카드 명세서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부르르 떨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율법, 계명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율법, 계명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딱딱하고 무겁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계명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주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실 그 무서운 심판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또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장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학원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사실을 두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집에서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이 왔잖아요. 네, 도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마음의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두려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빠진다 해서 심판하시는 분,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 또 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게 오늘 또 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주일 성수,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엔 라면이 먹고 싶어도,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도 슈퍼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침 예배, 또 대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계속해서 하루 종일 온종일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지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절대로 교회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제가 아프고 또 머리에서 고열이 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고열이 나도 저희 어머니가 등에 저를 업고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주일 성수를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는 신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이게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은 우리는 주일을 너무나 편하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외식하는 것, 주일날 놀러 가는 것, 주일날 오락을 즐기는 것 전혀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이런 말 요즘은 이 단어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날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 날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평일날과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긴 세월 무려 38년 동안 중증 환자로 누워 있었던 그 환자를 만나시고 그 환자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언제 치유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날이에요? 화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이요? 언제요? 안식일 날에 고쳐 주십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평일날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안식일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리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그 안식일법에 접촉되도록 그렇게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예수께서 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안식일날 뭐 하신다? 일을 하지 않는다, 쉰다, 모든 것이 다 멈춰진다, 이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배가 고픈 상태예요. 때마침 어디를 지나가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밀밭, 그 밀을 떼어서 자신의 입으로 넣는 모습을 누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찌하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호시탐탐 그렇게 노려보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발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소송을 거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본문을 읽었을 때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무런 죄가 없다, 안식일법에 전혀 접촉되지 않는다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 제자들이 많은 거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때마침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그 밀 몇 개 먹었는데 그 밀 몇 개 까먹은 거 가지고 안식일을 범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거 너무나 잘못된 처사이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항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죄하다, 죄가 전혀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법으로 제자들을 정죄하고 제자들을 그렇게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법을 위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논리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냐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날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5절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날 해도 허용돼도 되는 일이 뭐라고요? 제사장은 안식일날 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일을 해도 된다라는 합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하면서 이 합의 조항에 근거해서 제자들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신 그 근거를 다인 이야기, 구약의 다인 이야기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만이 안식일법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그러면 다윗이 제사장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그 군인들이 제사장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지만 그들이 법에 접촉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이죠? 예수께서 다윗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군인들이 이 법에 접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사무엘상 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함께 배웠는데, 우리 영훈이가 떨고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시킬까 봐. 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들이 법에 접촉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이 어디에서 한 일이다? 성전 안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면 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이렇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개념을 바로잡고 점차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점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8절 말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 율법을,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쪼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어찌하든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그 법을,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기 위해 계명을 또한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누가 주인이라고요? 바로 예수께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천명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온 메시아 사상,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자신의 그 입장을 자신의 그 표현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으로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애굽의 종 되었을 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누구만을 위해서 살았죠? 구약시대 때 애굽의 종 되었을 때 그들은 누구만을 위해 살았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 바로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바로만을 위해서. 그들에게는 전혀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노예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자리에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 애굽에서 이것이 우리를 꺼내어 줬다라고 어떤 것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꺼내어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치 않았을까요? 편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구원하여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역한 자리에 놓여 있는데 어찌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한이가 1학년 때 일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우리 이한이가 그 태권도 도장을 다녔거든요. 태권도 도장을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빡빡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그럽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용납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정민 집사님 비웃고 계시는데 끝나고 오늘 남으십시오. 네, 제가 그렇게 뭐 빡빡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한이가 그 1학년 때 태권도 도장에 가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땡땡이를 친 날이 있었어요. 네, 땡땡이를 쳤는데 제가 우리 이한이 수환이를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을 낼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이미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이한이가 땡땡이를 쳤다는 사실을. 근데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얘를 혼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이한이가 하는 말이 아빠에게 그때 정신이 혼쭐 나도록 그렇게 혼을 난 다음부터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매를 들었던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가 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는 공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당연하다, 내 마음은 편하다, 나는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잘 되라고 매를 들었지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혼쭐을 냈지만 혼을 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편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엎드리고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똑같이 폐역한 자리로 그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쭉 펴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어두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쓸어 없애버리겠다, 심판과 저주를 퍼붓지 않으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 버렸습니까? 어떻게 됐죠? 죽음을 이기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그래서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은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모든 미움과 모든 비방과 모든 염려와 걱정과 모든 열등감과 패배감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시죠? 어떠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천사처럼 대하고, 그리고 천사처럼 말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천사와 같이 행동하고 계시죠? 네. 주일날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범죄하는 내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쓰러지고 그렇게 부족한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 때문에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죄를 짓는 모습 때문에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더 이상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에 여러분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누구에 의해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함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에 의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 오늘 또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인침을 받게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함께 암송하고 있는, 그래서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우리 8장 1절 2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마음판에 새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하면 로마서 8장 1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화면 꺼주시고요. 이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한다, 기억하시지 않는다?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움과 모든 그 열등감과 죄책감과 패배감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정죄감,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난 이 날에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그 모든 정죄감을 해방으로 선포하시는 그 날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그 밀 조금 먹었다 해서 안식일법을 훼손했다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안식일법을 지금 훼손하고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는 날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리에서,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집안에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집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냥 성경만 주구장창 읽으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여러분 평일과 구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날로 여러분이 그날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일날 여러분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그 방식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심판자임을 고백함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보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돈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지금까지 이런 고민, 질문 해보셨습니까? 주일날 돈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오락만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쁨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만족만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대상이 여러분 양옆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차를 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밥을 사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롯데시네마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누리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오락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함께 누리는 날로 이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지적질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 항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만 가면 지적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잔소리와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안식일, 주일이니까 한번 참아 보자고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마음에 들고 항상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인상을 찌푸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주일날만큼은 인상 찌푸리기를 멈추고 한번 웃어보자고요. 용서해보자고요. 참아보자고요. 이를 악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날로 이 주일날을 보내보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때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을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한 시간 이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한 시간만큼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날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참고 우리가 이 안식을 연습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갔는데 남편을 지적하고 아내를 지적하고 자녀에게 지적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한 주간,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평일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직장의 그 동료들 앞에서 이 안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한 주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 주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한 달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이 이 한 달이 어떤 달이 된다고요? 안식월이 되는 것입니다. 더 넓혀가서 1년을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을 해보면 그 1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주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누리는 날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맛보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또 연습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예수 안에서 안식을 연습하고 그 안식을 누림으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안식과 기쁨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직장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안식의 기쁨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